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안 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이제 일을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됐어요. 세상에 벌써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참 큰 근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학생이 저한테 화분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제가 제일 받으면 안 되는 선물이거든요. 화분을 하나 줬어요. 그래가지고 화분을 받아갖고 너무 고마운데 겁이 나는 거야. 이거 화분을 또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래갖고선 일부러 창가에 놨어요. 그리고 물을 줬습니다.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이게 뭔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갖고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여러분들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제라늄이더라고요. 제라늄. 향기가 좋은 제라늄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키워야지 라는 생각에 다음날 와서도 또 물을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날 와서 봤더니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제라늄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인터넷 찾아봤더니 7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나 다를까 시름시름 앓고 있었고 얘를 큰일 났다. 어디 병원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지고선 일부러 밖에다 내놨어요. 햇빛이 더 잘 되는 곳에다 내놨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아니 물 2번 잘못 줬다고 죽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죽었어요. 저는 매번 화분을 그렇게 해서 죽이더라고요. 왜 그거를 물을 2번 줬다고 죽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죽지? 그리고 또 저희 지금 이제 거기에 강경희 사모님께서 예전에 키우시던 또 화분은 아니고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놔뒀어요. 놔두고선 물이 없을 때마다 제가 그 물을 채워놨어요. 근데 한 3달 정도 됐더니 시름시름 앓더니 또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경희 사모님한테 전화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잘라버리고 가지를 남은 것을 거기다 꽂아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했어요. 했더니 딱 해놨더니 또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2달 만에 또 죽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죽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열매로 안 하니 키우는 사람이 이렇게 모르니까 못하니까 아니 제라늄도 이틀 만에 죽고 그리고 수경 재배하는 그냥 물만 떠서 줘도 자라나는 그런 것조차도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키우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화분하고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모충 초등학교에서도 화분에다가 그렇게 해서 물 줘가지고 국화를 키웠는데 다른 친구들은 국화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는데 저만 이상하게 국화가 일주일만 돼가지고 시름시름 앓고선 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와 친구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라고 했는데 저는 그 국화가 너무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매일매일 수도가에 갖고 가고 그걸 물을 준 거예요. 수도가에 갖고 가가지고. 그래갖고 저는 지금도 고민이 되는 게 왜 권사님들이 매번 밖에다가 이렇게 화분이나 이런 데다 물 주는 거랑 내가 주는 거랑 도대체 뭔 차이일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거야? 하여튼 간에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열매로 안 하니라고 했는데 열매를 보기도 전에 이파리를 보니까 이미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43절 말씀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열매로 안 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열매로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잘 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거를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싹 다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러는 동안에도 1박 2일 동안에 예배 안 드리고 저쪽에 가서 숨어 있고, 예배 안 드리고 저쪽에서 딴짓하고, 이런 아이들도 다 같이 예배 드리려고 다 같이 모였는데도 그 순간에도 뒤에 가서 딴짓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이들이 다 같이 손 들더라고요. 다 손 드는데 저는 혼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힘들 것 같은데? 너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딴짓해, 친구들 같이 모이자는데 안 모여, 뭐 찬양하자는데 찬양 안 해, 기도하자는데 기도 안 해, 뭐 다 하고 있는데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나 자신조차도 몰라. 지금 여러분들, 이 아이는 자기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예배도 잘 드렸고 기도도 잘했고 찬양도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의 눈으로 봤더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아닌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너의 신앙생활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나오는 것처럼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라늄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는 결국에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제가 오늘 친구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보았지만 저 아이들 중에서도 우리는 가끔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 다 끌고 갈 수는 없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최명창 목사님께서 뭐랄까 제 주일학교를 인도하시면서 11시까지 아이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 데려오셨어. 그리고 데려오신 다음에 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선 그 상태에서 척산에 있는 아이 한 명, 영혼 한 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척산에 가서 그 아이를 11시에 다시 가가지고 설득시켜서 애가 준비를 다 해가지고 교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애를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오셨어. 얘는 교회 오기 되게 싫어했어. 근데 다만 교회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왔던 거야. 근데 애가 도착을 하면, 교회에 도착을 하면, 최명찬 목사님도 같이 교회에 도착하면 11시 40분이었던 거야. 그래서 목사님께 내가 진지하게 얘기했지. 목사님, 쟤는 포기해야 됩니다. 쟤는 우리 차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때문에 제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저 아이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닌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은 지금 11시 40분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신경을 더 써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척산까지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아이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서 목자가 찾아간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죠.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최명찬 목사님께 드렸을 때 최명찬 목사님께서도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셨어요. 고민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은 척산에 있는 아이를 포기하고 여기 있는 아이들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유진이나 아니면은 지혜나 혜선이나 이런 아이들이 잘 배워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역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일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도 방향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려놔야 될 것은 또한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곳에는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사역이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 아이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사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인정하시고 또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풍성한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사역을 나아가고 있지만 저 또한 이 사역에 대해서 내 자신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너 설교 말씀 전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얘기했죠. 너무 자세하게 하면은 다른 분들이 힘들어 하셔. 그래서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중심을 잡고선 그 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좋기도 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 더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중심 내용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렇지만 이 모든 사역들에서 결과는 뭐가 나옵니까? 열매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제가 지금 나가는 사역도, 그리고 최명찬 목사님의 사역도, 우리 홍사모님이나 강사모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가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이 무엇으로 평가된다고요? 열매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어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열리기까지, 또한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리기까지, 그리고 그 열매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인간으로서는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열매는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면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4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처럼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죠. 자, 콩 심었는데 팥이 났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겠죠. 어떤 놈이 간밤에 와가지고 콩을 파내고 거기다 팥을 달아 심은 거죠. 그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보고 나 자신의 가는 신앙생활을 평가하면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을 통하여서 선한 말과 선한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아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결국 악한 것밖에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또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멘탈이에요. 선생님들의 멘탈. 이 아이들이 이런 못된 짓들을 막 하고 말을 안 듣고 하는 모습 속에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화를 냅니까? 가서 응징합니까? 내가 마음에서 화가 나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쏟아붓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이나 내가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은, 이 청년들은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쌓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쌓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쌓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이 선한 마음과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내 마음에 악만 쌓고 일 때문에 기분 나쁜만 마음 계속 쌓아놓고, 그리고 친구와 싸웠던 것들로 쌓아놓고 악한 것들만 가지고 와서 교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 아이들을 보면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폭발할 수밖에 없는, 야 이것들아 말 좀 들어 하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자라면 어떻게? 내 마음에 평소에 선을 쌓아놓고 성령을 쌓아놓고, 그래서 언제나 말을 할 때 안에 있는 선한 것으로, 사랑의 말로, 좋은 것으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 크리스찬들의 행해야 될 온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하십니다. 46절 말씀에 주의 말을 왜 안 듣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여 주여는 무슨 뜻입니까?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는 my lord라고 하죠. 나의 주군이시여, 나의 주군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자, 그런데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여 라고 말은 하면서 왜 주인의 말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기 건우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줘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나의 주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청지기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며, 순종한다는 것은 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번에 우리 지교회에서 말 안 듣는 3명이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좋은 것들만 보여줬으면 너무 좋았는데 아이들에게 안 좋은 모습들 너무 많이 보였어요. 정말 신박하게 나쁜 짓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어제 봤던 것 중에 가장 대단했던 일은, 여기서 이제 아이들 모여가지고 PPT 띄워가지고 찬양하면서 다들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 컴퓨터에다가 PPT를 띄운 이 컴퓨터에다가 자기가 피파 게임을 깔아가지고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박해. 야, 이런 짓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저희는. 왜냐하면 이 컴퓨터는, 우리는 교회에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기다는 게임을 깔 생각도 못 해봤고,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여기서 찬양하며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PPT를 띄워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PPT를 만지면서 번갈아 가면서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어떻게요? 이거 하지 말란다고 해서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야,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는데 계속해요. 그냥 내뒀어요. 어쩔 수가 없죠. 내뒀어요. 내두고 원하는 대로 하게 해뒀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도 아마 신박하게 나쁜 짓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박하게 아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을 것이에요. 다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혼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라. 용서하며 살아가라. 안아주며 살아가라. 가난한 자를 돌봐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좋았고 재밌었어 하고 돌아간다면 아무런 것이 세상에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또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을 짓는 자의 주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에 얘기가 있구나. 4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48절 말씀으로 또 이어가시는데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말씀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아니면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겠죠. 자, 저희 교회에 이것도 참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땅을 팠어요.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기초를 엄청나게 대단하게 단단하게 딱 해놨습니다. 다들 여러분도 보셔서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큰 교회에다가 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기초를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짓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방을 지었어요. 그런데 주방과 화장실을 지을 때는 어떻게? 이거 준공검사를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기초를 만들지 않았어요. 바닥을 만들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화장실 만들고 우리 화장실 만들어 놓고 그 뒤에다가 주방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비가 오고 물이 나고 물이 쓸려 나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화장실이 뒤틀리고 주방에 물이 올라오고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죠? 네.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닥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갈 때마다 그 밑에가 계속 파여가지고 화장실이 흔들리고 주방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기초를 먼저 반석 위에 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를 쌓는 것이 중요한데 기초를 쌓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땅이 되게 특이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석회질로 산이 만들어져 있어요.
석회질로 산이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흙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모양이 이스라엘의 땅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산 위에다가 그 산에 있는 흙들을 다 해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석회질 단단한 땅에다가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집을 지었을 때는 아무리 거기에 탕류가 흐르며 아무리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집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죠? 물건들을, 나무를, 돌을 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어렵죠. 자,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 위에다가 이 석회질의 그 돌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유 올라가기 힘들어. 올라가서 지을 돈이 없어. 그러면은 어디다가 밑에다가 지금 흙들이 쌓여 있죠. 위에서 흘러내려온 흙들이 밑에 쌓여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왜? 돈이 없고 힘드니까 쉽게 하려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밑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이렇게 잘 해놔가지고 이제 집을 이쁘게 짓는 데다가 돈을 다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집을 지으면은 홍수가 났을 때 그 집부터 떠내려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덕 위도 아니고 이 골짜기에다가 지은 거기 때문에 물이 다 거기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풍파가 조금 나도 이거는 싹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강풍이 불고 아니면 물이 아무리 들이친다 하더라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이것들이 다 쓸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재작년에 우리가 표어가 뭐였습니까? 그래 한번 용서하자. 용서하십니까? 용서돼요? 쉽지 않습니다. 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왔던 아이들 중에서도 보니까 어떤 여자애가 이거 준결이가 타는 걸 타고서 막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명이 남자애가 막 뛰어오더니 그 여자애를 날라차기로 발로 팡 차고선 자기가 그걸 막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가갖고 야 우리 교회에선 이 꼴 볼 수 없어. 너 와서 사과해. 네 동생한테 사과해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런 일이 많았는지 너무 익숙하게 와갖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마 부모님이 사과를 많이 시켰겠죠. 그래갖고 여자애가 계속 울고 있는데 가서 사과하더라고요. 여자애한테 물어봤어요. 오빠가 사과하네? 용서해 줄 수 있지? 그랬더니 용서 못 해준다는 거야. 나 왜 용서를 못 해주니? 그랬더니 평소에도 저한테 욕한단 말이에요. 야 네가 먼저 나 때렸잖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네 이게 삶이구나. 니네 서로 물고 뜯고 밖에 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구나. 이거는 여기서 해결할 게 아니라 집에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오빠도 용서 못하고 동생도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저들에게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이들만 보고 웃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사실은 나이를 먹었어도 우리 오빠 아니면 동생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서 못 해줘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럼에도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을 들고 나무를 들고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보잘것 없을 것입니다. 아마 밑에다가 지은 사람보다 많이 돌도 옮기지 못했을 것이고 나무도 많이 옮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별로 화려하지 못할 것이에요. 아마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도 주님 제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들은 나에게 시험이 오고 풍파가 왔을 때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오늘 말씀 좋았어. 근데 나는 그놈 용서 못해. 그래 오늘 말씀 좋았어. 설교 말씀 역시 목사님 말씀이 100번 오라. 근데 실질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말씀이잖아 라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아마 신앙생활은 화려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쿨해 보일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풍파가 일며 시험이 닥쳤을 때 바로 쓰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팬데믹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과 미국 교회의 민낯을 보게 되었죠.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이 다 쓰러졌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좋아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꼬집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너무 듣고 싶은 말만 한다. 너무 듣고 싶은 말만 한다. 언제나 복받으란 말만 한다. 이거는 잘못된 설교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듣고 싶은 말만 쫓아다니던 성도들이 팬데믹이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풍파가 일어나니까 자신들이 듣고 싶어 했던 설교만 듣던 사람들은 풍파가 지나갈 때, 홍수가 났을 때 자신들의 집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화려한 신앙생활이었지만 사실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친구에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야,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팬데믹이 있었을 때, 코로나19가 있었을 때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그리고 성도님들 다들 하나가 되어서 예배 잘 드리고 그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였어. 그랬더니 지금 우리는 사실 팬데믹이 지나도 아무런 달라진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풍성한 침묵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충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시험들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화려하진 않아도 오늘 설교 말씀에 화려하게 막 빵빼라가 울리며 아니면은 막 성가대가 막 노래 부르며 그렇게 하진 않아도, 앞에서 밴드가 찬양하진 않아도, 화려하진 않아도 그래도 묵묵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오늘도 충성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화려하진 않아도 굳건한 믿음을 가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매로 아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열매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자신의 이 신앙생활을 반석 위에 짓기 위해서 노력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화려한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며 반석 위에 지어서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드리시는 풍성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매가 어떠한 모양인지 나 자신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열매를 믿기 위하여서 힘들지만, 이 어려운 신앙생활 속에서 힘들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밑에 머무르면서 화려한 신앙생활에 자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지 아니하고 현실을 깨달아 알아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든 더 높은 곳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올바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저 높은 곳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집을 짓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